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전하며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지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21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1장을 통하여서 제사장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는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혼돈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세를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흑암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이 흑암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늘 공허하고 혼돈해 있으며 그리고 흑암 속에,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창세기에 있는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참빛입니다. 참빛. 우리 영혼에 비추는 그 참빛. 그 예수님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자, 새롭게 거듭나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제사장은 나중에 보면 어른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 4절에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은 어른입니다. 제사장은 어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모든 백성의 어른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지도해야 돼요. 세상의 정치인들을 지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지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지도해야 되고 군수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그들보다 어른인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없으면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도해야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백성의 어른이고 백성의 어버이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중차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쉐놀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 아주 귀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귀한 보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제 이 대별적인 21장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귀한 보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샘을 나의 소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유물은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귀한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를 아주 귀한 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맞게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다듬고 우리를 존귀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바로 제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돼요. 흠 있는 제물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흠 없는 깨끗한 신선한 그리고 존귀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는 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님을 똑똑히 깨달아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이 전부 우리에게 응하는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더가 되려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리더는 사역자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리더가 사역자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더가 건강해야 돼요. 리더가 흠이 없어야 돼요. 리더가 아주 진취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사람들도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리더가 절망에 빠져있고 리더가 아주 슬픔에 빠져있고 혼돈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리더인 줄 알고 사역자인 줄 알고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나라를 건강하게 밝게 인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사장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욕지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의 친사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시체가 죽은 자 가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은 것은, 시체는 곧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시체는 곧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까이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그것이 융통성이 없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골육지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시체인 경우에는 몸을 가까이 가서 몸에 손에 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진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출가한 자매는 더럽힐 수 없느냐 하면, 일단 출가는 외인으로 보는 거예요. 출가하면 외인입니다. 출가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가족이고,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이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나라의 어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돈과 허감과 공허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진정한 빛을 비추고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제사장은 바로 어른이다, 어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혹은 성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는 절대적으로 높이 보면 안 됩니다. 높이 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봐야 돼요. 만만하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높이 보면 안 돼. 그냥 어린아이를 보면 딱 맞아요. 대학 교수도 높이 보면 안 돼. 그냥 완전히 어린아이를 보면 돼. 어린아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어린아이라. 전부 다. 그래서 아주 만만하게 봐야 돼요. 그걸 갖다가 세상 지위를 높다고 뭐 이렇게 떠받들고 돈 많다고 이렇게 떠받들고 하면 안 돼. 전부 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 철모른 철부지 어린애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보다 월등히 높은 어른이요 어버이인 줄 알고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백성의 어른이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손아귀에 쥐고 만만하게 보고 그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출생도 안 됐어. 아직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들을 어린애로 보고 이끌면 됩니다. 어버이인 줄 알고 그들을 친절히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버이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우상숭배의 습관들이 이방에 우상숭배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일본의 그 군사들 봤죠? 문어 대가리처럼 그렇게 깎기도 하고 또 수염 양편을 둥글게 이렇게 깎는 천체가 둥글다 해가지고 천체 숭배자들이 둥글게 깎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할 때 자기의 얼굴에 살을 막 베기도 하고 팔에 살을 베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탄에게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쇠놀라 귀한 보석이 돼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세상 유행, 세상 풍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확실히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라. 오늘 제사장의 신약 성도의 메리트가 이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과 다른 점에 있습니다. 세상과 같다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과 같이 권력 탐하고 세상과 같이 재물 탐한다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매력이 있는 것은 세상이 탐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것은 하늘나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매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겠습니다.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자,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존귀한 자로 다듬어져야 될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결혼을 해도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처녀로 취하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처녀와 결혼해서 깨끗한 가정, 정결한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녀를 생산하여서 그 후손들이 정결한 집안 후손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해야 되며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쉐놀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는 즉 하늘나라요. 우리는 완전히 아침 이스라엘 같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누워있는데 창가로 아침 새 햇살이 비치어서 제 눈에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너무 신선해요. 바람도 초겨울, 늦겨울 바람이 보다 보니까는 너무 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또 햇살도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여러분, 아침 햇살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특히 아침에 풀잎에 젖어 있는 그 이슬이 영롱하게 아침 햇살에 빛나는 거 보면 보석과 같죠.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고 신선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깨끗하고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지니라. 자, 딸이 행음하여서 더럽히게 되면 그 딸을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한 집안이니까 집안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자, 이번에는 10절부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지나치게 사람이 죽었다고 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가족이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태도인데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슬픔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절망적인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역사가 진행될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리저리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언자들이라고 하죠. 이리저리 물으러 가는데 그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기독교 바로 전쟁이죠. 기독교식 전쟁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예언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되고 그것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에 미국에서 왔던 그 유명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미래를 맡기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역사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습니다. 꼭 예언을 들어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지 못해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건강한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고 절제 못하고 절망하면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대제사장은 리더인 줄 알고 사역자의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찬 말을 해야 되며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해줘야 되며 그렇게 리더하고 인도해야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리더자가 축 처져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며 그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가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부모가 죽었을 때도 부모 시체도 심지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요가 그의 위에 있습니다. 관요는 바로 성령을 뜻하죠. 성령이 충만히 있으니 너는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의 신부될 사람들은 반드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처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으로 혐의 없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의 신부될 처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처녀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더 바쳐지는 우리가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에도 역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아론은 바로 대제사장이죠. 무릇 너의 대제자손 중 이 대제자손은 전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흠이 쭉 이제 나열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흠이 어떤 흠인지 보겠습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은 눈먼자죠. 자,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 해석이 되죠. 영적으로 소경은 바로 영적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님께 거듭나지 지시심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허감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소경이죠. 쩔뚝발이나 되어 있습니다. 쩔뚝발. 이게 또 영적으로 영적 쩔뚝발입니다. 아직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쩔뚝발이들이죠. 코가 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병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을 상한 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도해서 새 신자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험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험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신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계속되는 말씀은 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리더자가, 사역자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역자는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힘이 넘쳐야지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그와 같이 넘치는 건강함을 가지고 생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인도하는 자가 쭉 쳐져서 건강하지 못하고 험이 있는 자가 인도를 하면은 이게 건강한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라면 하나님은 험 있는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영적으로 험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씻어서 험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험이 있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험 있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팔려면 험이 없도록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고 재물이라면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험이 있는 자들은 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장은 바로 성소의 장을 말합니다. 즉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제하지 못한다.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험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너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자, 오늘 21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머리를 우상 숭배하듯이 깎지 말고 술이나 담배나 오락의 중독에 이렇게 자신을 방임해서도 안 될 것이며 절망과 슬픔과 원망 속에 자신을 방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술, 담배, 오락 같은 중독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점령하게 되면 사람이 중독돼요. 어떤 것에 술 중독, 담배 중독, 오락 중독 다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또한 너무 과도한 절망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원망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자기 가정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처녀와 결혼해서 이 가정을 성도다운 가정으로 아내와 자녀를 거느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커지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한 리더입니다. 나라의 리더요, 교회의 리더이며 모든 팀의 리더가 됩니다. 이 리더와 사역자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찌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아라고, 소망찬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규례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생명력 넘치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보석같이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